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고 광대하고 높고, 인간은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수준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해도 자연 만물 모든 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 알아듣게. 그런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풀어주셔야지. 성령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감춰놨다니까, 보화를. 그런데 소경들은 절대로 그 보화를 못 찾죠. 어떻게 찾습니까? 소경인데. 보여야지. 안 보여줍니다. 소경들한테는.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명철할 때 성령께서 활짝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곳, 광야, 내가 현재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양육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바로 대환란. 대환란 딱 들어가면 거기가 광야예요. 두 증인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두 증인. 우리가 알아봤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었고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또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대환란 들어가서 두 증인에 의해서 양육받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서는 바로 대환란 전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한 구절 두 구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서 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왜 전쟁이 있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탁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을 하시려면 강림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신부들을 전부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 속에 있는 영혼도 부활되고 전부 그때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가 된 영혼들이 싹 부활을 입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들은 산채로 들림받잖아요. 흰 옷 입고. 그러려면 마귀들이 공중에 딱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군대장관 미가엘이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용, 붉은 용 사단하고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샥 공중 청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신부들을 불러 올릴 수 있도록 공중 영적인 세계의 공중의 청소를 대청소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들이 다 옛뱀, 마귀, 그 용, 사단, 귀신, 악령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고 황충제왕 때는 지옥의 문까지 열어가지고 막 끔찍한 그 대환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보면 공중 청소를 하고 바로 신부들이 들림을 받게 된 거예요. 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밤낮 참소를 해요. 마귀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마귀는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영혼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이 율법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이 복음의 자유를 뺏어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참석하는 거야. 밤낮. 그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 전부 다 어린 양의 피와 이 하나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나를 죽음에 넘기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명, 아담의 생명입니다. 나의 자아의 생명을 죽기까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마귀와 싸우면서 자기라는 옛 생명 속에 사단이잖아. 사단. 그걸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는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들이 휴거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교회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수.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제는 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마귀의 때는 7년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이 7년의 때가 그때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분내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3분의 1이 그냥 분을 내면서 이제 내 때가 7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든지 다 그 복수 그거를 죽이려고 그리고 전부 다 지옥 백성 삼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뜻을 악한 그 생각과 방법에서 자기의 뜻이 뭐예요? 전부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크게 분내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16편 15절에도 보면 그 경건한 자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기중히 보시고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하나 죽여야 돼요. 죽은 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완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죽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나의 그 자아를 하나하나 죽여줄 때 그곳에는 생명의 씨가 잉태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체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자란 만큼 내 자아가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로 예수님의 장성한 자로 자라야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하죠. 아기가 뭐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아기랑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진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나를 날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려놓고 포기하면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도 보상하시고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시험대 위에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시험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보내시고 시험대 위에서 방에 콕 박혀 있어도 시험대 위에서 주님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폐부까지 그 속까지 속속들이 주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은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이 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겉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보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주님이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언제나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상.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나? 무슨 생각을 하나? 이 생각이 실제라니까요.
생각을 하나님이 내 모습에 내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어둠의 생각이면 바로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못 박고, 그리고 좋은 생각,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어 한 떼와 두 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보면 자, 이거 13절부터는요. 이 13절은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거는 뭐냐면 환란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변의 아랍 국가 중에 어느 한 나라인지 뭐 이거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침략을 하거나 어떤 협박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EU와 그 7년 안보 조약을 맺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71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중강림이 주님이 하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14절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두 증인에 의해서 광야와 같이 양육받는 거예요.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그러니까 뱀의 낯을 피했다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를 하고 막 방해를 하고 성령을 해방한다. 두 증인이 막 입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불이 나와가지고 확 사는, 아주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전 3년 반 동안은 연단을 시키고 황충제약, 뭐 첫째에서 넷째 나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육하고 먹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건 후삼년만이에요. 후삼년만. 그러니까 두 증인에 의해서 거기는 잘 보호하래. 특별히 이방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 그 땅에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그래도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보호해 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는 교회 시대 동안이에요.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돼 가지고 이미 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미 선택한 영혼들은. 그거는 교회 시대 동안에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택한 영혼이죠.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은 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는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해를 말하고 있어요. 한 때 한 해, 두 해, 반 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전 3년 반 후반기에 여섯째 나팔제야.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한 그 전쟁이죠. 이 강같이 뱀이 입으로 여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강같이 그냥 입에서 확 그냥 강처럼 막 물에서 떠내려가도록 토해버린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11장 10절, 22절, 40절 딱 보면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침략을 하는 거죠. 강물처럼 많은 물이, 그냥 군대가 어디서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EU와 이렇게 안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여섯째 나팔 재앙,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그 입이 벌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 알아봤잖아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봤어요. 바로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이 보이지 않게 일곱 우레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일곱 우레로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과 EU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러시아와 아랍 동유럽 이 연합군들이 다 패배를 해버리니까, 그 속에서 곡 속에서 역사했던 용, 붉은 용 루시퍼 사단이 분노를 하면서 이제는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세상, 모래보다 많은 이 세상에 딱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 시대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겁니다. 12장 말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그래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해서 이런 이 실제적인 이거는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대환란을 지금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쟁과 같은 사단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아주 그냥 아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긴 자들이 어떻게 그 연단을 받고 휴거가 됐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 다 죽이려고 하나님 대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죽지 않은 사람이 대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기까지 자기 생명 다 아담의 생명 죽인 영들은 흰옷 입고 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어떤 내 자아가 올라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불평 불만 올라올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깨어서 어떤 손해와 희생이 와도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 사랑. 이웃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섬겨야 되고, 이것을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부어져요. 나를 부인해야지 낮아져요.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사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겸손한 거예요. 가장 겸손한.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괴롭히는 마귀들도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율법은 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포기입니다. 포기.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거나 마귀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바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할까,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나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